오늘 성경 예레미야 2장 9절은 독특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하고 싸우시겠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과도 싸우시겠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싸우는 것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는데, 만일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싸우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 자손들과도 내가 싸울 거야. 근데 여기에 싸운다는 단어는 적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인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는 순종하는 자의 삶의 결과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결과에 대하여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신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5밖에 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도 100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100의 능력이 있다면 만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면? 싸워주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26장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2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니게 될 거다.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칠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요, 우리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시면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거든요. 신앙인의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고 대적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힘 있는 장수가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되는데 힘 있는 그 장수가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진짜 위기가 왜 생겼나? 이런 왜 생겼나?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었나? 무엇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나?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 살펴봐라. 그것도 자세히 살펴봐라. 왜 그런 위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전쟁의 칼을 드시는지 한번 살펴봐라.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려면요, 그 위기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뭐 해보라고요? 살펴봐라. 살펴봐라. 여러분, 자녀와 문제가 생기면요, 살펴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아니, 무엇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내가 말하기만 하면 저렇게 분노하시는 것일까?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 무엇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펴본다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이냐 하면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하여 깨닫는다. 뭐라고요? 시작.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하여 깨닫는다는 겁니다.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올바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어졌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자신의 삶을 점검합니다. 아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지,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래요. 대략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도가 지나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에이 뭐 살다 보면 그런 관계도 있지 가 아니라 진짜 이것이 왜 그랬는지 정확하고도 면밀하고도 도에 지나칠 만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어른들은 뭐요? 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그냥 보고 사는 거잖아요. 애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사. 먼저 인터넷을 열어고는 어플을 온갖 걸 다 깔아놔. 그 중에 다 나와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회사들이 얼마의 가격에 팔고 있는지, 한꺼번에 사면 얼마인지 모든 정보가 다 나와. 그걸 다 살펴봐.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사용 후기를 읽어. 사용 후기를 읽는, 이것이 회사에서 적어놓은 건지 아니면 남들이 적어놓은 건지 딱 검사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가성비가 좋은지, 내구성이 좋은지, 정말 살만한지 검사해. 그리고 10,000원짜리 사.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사려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 근데 우리는요, 자녀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살펴보지도 않아. 부부간에 금이 가고 있는데 살펴보지도 않아.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아니요, 여러분,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데 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지 진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기띔이라는
섬은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이스라엘 지도에 이스라엘의 북쪽, 이 바다 쪽에 붙어 있는데 그 왼쪽이, 서쪽이 대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 쭉 나가면 무슨 섬이 있냐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가리켜 사이프러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를 읽으면 구브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섬이 있습니다. 이게 기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네 이 땅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와. 또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 게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게달이라는 지역은 아라비아의 사막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 백성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고 그들이 이제껏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다른 신으로 바꾼 게 있으면 한번 나한테 알려줘봐. 한번 살펴보고 와. 그런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투에서 빼앗깁니다. 아벡라는 전투에서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블레셋 군대들이 이곳저곳 옮겨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갖다 두는 데마다 자꾸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 에그론 다 비슷합니다.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신전에다가 놔둔 겁니다. 그 신전은 누구의 신전이었냐면 다곤이라는 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놔두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다곤 신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은요, 쓰러져도 지 혼자 일어날 줄도 몰라. 잘 들으셔요?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을 지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다 잘린 겁니다. 몸뚱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곤 신은 그렇게 잘려도 지가 팔도 붙일 수도 없고요, 목도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블레셋 땅에는 다곤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러져도 일어날 줄도 모르는, 잘리면 붙일 수도 없는, 아니 안 잘리고 저항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도 지금 바꾼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나를 다른 신과 바꿨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신앙은요, 진짜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 벌어져도 하나님 그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말 다시 되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되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헛되다라는 단어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 뜻은 잠시뿐이다. 잠깐 지나간다. 아무리 좋은 것,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새 것을 원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절대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불만족이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은 텅텅 빈 empty, 다 비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가리켜 우상이라 그런다. 요 네 가지 뜻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무익한 게 뭐냐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헛되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광야길을 지나서 석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바알, 다곤, 아스돗, 아스글론, 거기에 있는
아스다롯, 그런 신들에게 다 제사 드리고 있다. 이것 한번 살펴봐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뭐 다곤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 아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추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자초한 것은 아닌지, 왜 찾아왔는지 자꾸 점검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고 계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전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적이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내가 너희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그러나?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 여기까지 온 게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량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거라고요. 잠시뿐이라고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뇌 하나만 다치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한번 화상 입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만 쫓아가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되었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게 되어서, 저 22절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지금 가버렸어요. 네, 어리석게 되어서 23절의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뭘로 바꿨대요? 우상으로 바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 게달도 가보고 기띔도 가봐. 그리고 자세히 한번 살펴봐봐. 어느 나라가 아무것도 못하는 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느냐? 너 모르냐? 1980년 90년대에요 한 군데 고고학적 비문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비문이 뭐냐면 에그론 사람들이 남겨놓은 비문이었습니다. 그 에그론 비문에는 이 신전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신 이름을 적었는데 그 신이 다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했던,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이 언약궤로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 재앙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블레셋 땅에 떠나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신들을 그들은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 왜 이러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자꾸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요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나? 내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나? 진짜 이 점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은 헛되고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열심히 찾아다닌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봐. 그리고 나의 놀라운 영광을 엉뚱한 것과 바꾸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오늘 12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혹시요,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자식과의 관계에 나쁜 일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근심을 할 때가 있나요? 있죠. 저도 돈이 없으면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있나? 왜? 돈 걱정이 되면 자꾸 돈 생각만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로부터 오히려 멀리 떠나서 돈 문제, 뭐라고요? 헛된 것, 무익한 것, 잠깐뿐인 것, 절대로 만족 줄 수 없는 것. 왜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진짜 내가 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래요. 신앙은 그 일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는 거거든요. 돈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거거든요. 내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것은 제쳐두고 관계 잘 해보려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무익한 것과 다 바꾸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삶이 위기라 그랬는데, 그 위기 중에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분이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시면 우리는 무조건 필패입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다시 좀 잘 살펴봐. 너무 그런데 근심하지 마. 오히려 그 문제 들고 나한테 와. 가정의 문제 나한테 들고 와. 돈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분이 해결할 거예요. 언제인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요,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어느 신이 나한테서 피한 적 있냐? 없어. 그런 일이 없으니 하나님 버리고 빨리 나한테 항복해.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떵떵거려도 하나님이 그를 치기로 작정하시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립니다. 야, 너네들 땅 누가 다른 사람들이 점령한대. 그래서 갑자기 오다가 군대를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혀 전쟁을 안 합니다. 되돌아갔어요. 거기서 전투했겠죠. 근데 그가 그의 신전,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전에 있다가 그는 자객의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자객이 누군지 알아요? 자식들이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하게 할 것 같죠? 제가 여러분이 무력하다 그런 뜻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 붙잡는 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5밖에 안 되는데 뭐 한다고요? 100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100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100배나 되는 만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보고 자세히 살펴봐. 그럼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건 살 때만 너무 살펴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